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39장 창세기 이어가지요. 3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의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지요? 형통이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굴곡이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찬송이 있는 삶, 여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삶,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셉의 생애를 그래서 형통의 삶이다,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건 말입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까지 맡을 정도로 보디발의 신임이 두터워진 요셉.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있었던, 함께 일하던 어떻게 노예들의 그런 그 레벨에서는요, 쉽게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은 다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여주인에게 유혹당하기 시작하는 이 요셉, 그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주인의 아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아내라면 어쩌면 주인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권위에,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말에 이 보디발이 움직이는, 나중에 또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아주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권세가 막강한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자신에게 마음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를, 요셉의 입장에서 그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분위기가,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이용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주인의 아내를 잘만 구슬린다면 내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 야곱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에게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세우신 것은 요셉이 잘났거나 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결국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뭔가를
누군가와 비교해 볼 때 뛰어나서 그래 네가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미 지목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가 뭐 열심히 해서, 그가 뭐 성실하게 해서, 그가 순종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디발로 하여금 그를 인정하고 만드신 것 아닙니까? 주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우린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으로 돼, 내 힘으로 돼,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디발에게 요셉 인정받으면서 그나마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자리에도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요셉이 있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이방 땅이고 이방인이며 자신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집으로 팔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소위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마치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펼쳐진 거예요. 6절에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근데 일도 잘해, 남편에게 인정도 받아,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인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앉으라면 앉아야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와야죠. 자신의 말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주인의 노골적인 이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유혹은요, 한번 왔을 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끈질기게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외칠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하죠. 날마다 요셉 만나기만 하면 요셉, 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고 또 요셉, 계속 반복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그 밤에 누워서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자려고 하면 내일 또 보디발의 아내는 다가와서 나를 또 힘들게 할 텐데, 그 하루하루 밤이 평안한 밤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주인에게 요셉이 이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근거가 뭡니까? 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누우면 또다시 내일 그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런데 그 요셉에게 방어할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야. 그게 요셉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 여주인에 대한 유혹, 뿌리칠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거예요. 여주인과의 이런 간음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보디발에게 인간적으로 죄짓는 것이다, 그 배신하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사실 궁극적으로 요셉이 이 여인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뿌리 속 내 가슴 깊은 곳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반복이 되어도 날마다 그렇게 청하지만 요셉이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유혹이야
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에 근거했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집에 있는 다른 종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서 잘하면 자고 나갔다 오라면 나갔다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모습, 다른 자들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하루도 다르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속여야 내 이득을 더 많이 취하기도 하고, 이것만 조금 틀면 더 많은 이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는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할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이긴 것은 그 가슴 속에 살아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긴 것이고,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했을 때,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실제 삶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